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내 것으로 할 수도 없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최고의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본 말씀대로 내가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내 맡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걸 내가 메시지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최고의 삶으로 또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쭉 보니까 오늘이 이제 원래 어버이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버이주일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날로 바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날로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좀 젊은 분들은요, 진짜 부모님을 잘 아세요. 쉽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모들은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나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67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67때 내가 몇 살이었을까? 37이거든요. 30년 차이니까. 그때 내가 37에 뭐 했냐? 신학교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인생 산다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참말 내가 우리 부모님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30까지는 속썩이며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한 4년도 속썩이며 살다가 좀 인간처럼 사는 거 걷기 시작하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래서 저기 못난 놈이 아닌데 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는 그랬거든요.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뭘 뒷바라지를 못해줘가지고 늘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74세였어요. 원래 7년 차이니까. 그때 나는 그때 내 나이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나이가 안 드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으니까 그때가 이제 제 나이가 47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84세였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12년 뒤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88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58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 뭐 했냐 말이에요. 과연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교회 한다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물론 내가 가운데고 장남 막내가 있는데 전혀 경제적으로는 한 푼도 내가 못했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늘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시고 총가시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 이래 있다고 해서 무슨 뭘 바라겠느냐. 그 내가 어버이날을 안 하고 가정의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나이 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모르거든요. 몰라요. 늘 부모님은 부모님 같거든. 그리고 나는 맨날 어린아이 같고. 그 아침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늘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그리운 분 아니냐. 맞잖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그립잖아요.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최고의 날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내 주장과 내 고집은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살아가야 되겠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광야에 지난주에 나왔을 메시지입니다만은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깨달음을 갱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말씀 올바로 체험하고, 그리고 응답도 체험하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은 정말로 네가 복음을 체험했냐? 광야에서 복음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했냐? 기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의 핵은 뭐냐? 복음과 기도, 전도예요. 복음은 말씀이죠.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 복음 체질 맞는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가 그래도 복음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되고 형제들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나부터도 지금 돌아보니까 창세기 나도 3장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맨몸으로 올라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우리 가족 안 믿는데 이유는 돼요. 근데 이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나도 모르게 정당화시키는 그것 자체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주장대로 하는 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로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3장 1절에 보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율법을 정통하고 유대인이 지도자입니다. 사내든 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자예요. 근데 이 양반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한 70여 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만 모르니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오늘을 영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을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똑같아져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시대 전도자는 뭐라고 했느냐? 복음 모르고 많은 지식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참 의미 없다. 안 됐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거든요. 애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너무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아니다. 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 복음 놓치면 지옥 인생인데 눈에는 안 보이는 지옥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이 니고데모 물론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복음 깨달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나도 죽을 거다.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상숭배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걸 이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게 뭐냐? 복음,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 뱀처럼 달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5절 16절에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이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요 기존 신자에게는 요거 얘기해요. 니고데모, 당신 니고데모 아니냐? 새 신자에게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얘기해요. 제가 오늘 죽었지 않냐? 불신자에게는 전도하는 성령 펴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자는 뭘 가리킵니까? 구약의 메시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리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주인공,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 방주.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그리는 임마누엘 주인공, 구약의 메시아죠. 그럼 신약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인자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지가 없잖냐, 베드로 고백했잖아.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 맞네. 한 발도 안 나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십자가 살해 아닙니다. 피 언약이 피 언약. 그 당시에 형틀이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지, 지금처럼 목매달아 죽는 것 같으면 요 원에다가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아니고 원사랑 그럴 거예요. 동그라미 사랑. 동그라미 사랑이 더 좋은데, 그죠? 물론 그게 상징이니까. 근데 이건 모르고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도 우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 거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형틀이에요, 형틀. 자, 이 복음을 정말로 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로 이때 질문해보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봐야 돼. 복음 가졌잖아요. 그럼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기도 속에 있는가? 나는 24, 25 영혼 속에 있는가? 나는 오직 속에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다음에 응답이 체험으로 온단 말이에요. 체험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 두 번째 복음 체험 뭡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진 그 보혈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구나. 다 피로 주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련은. 그래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을 체험한 구약의 증인들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드리러 올라갔는데, 번제물이 누구냐? 이삭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갈등하지 않고 데려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다가 이제 그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면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번제물이 나무를 쌓고 이삭을 눕혀가지고 묶어가지고 칼로다가 목을 따위대 피 흘려니까 그때 멈춰라. 그건 수양을 예배했어요. 이 하나 체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모든 것 체험 다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삭은 그것만 체험했는데 뭡니까? 농사를 지면 100배, 땅을 파면 셈의 근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모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체험이란 뭐냐면 언약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 체험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 복음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는 것이라면, 복음 체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을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죠. 창세기 39장 1절 뒤로 보면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그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그 37장에 세계복 언약을 잡았을 때 요셉과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형통이 되고 감옥에 가도 형통이 되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뭐예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을 딱 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 내가 물구덩이에 빠져도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노예를 팔려도 난 세계복음을 할 건 괜찮다. 그 체험이요. 이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논리를 보고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뜻이라면 실패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성공이라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실패하면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망하면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망해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아버지 인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살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강가에 뚝에 가서 뒤뚱뚱 가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거기 간다고 야단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기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기껏 기도로 돌아가서는 또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내 망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되지 뭘. 망할 걸 알고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정말로 언약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와 호렙산인데, 모세가요 40에서 왕궁에서 참 지도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진짜 엘리트요. 그런데 자기 의로다가, 복음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다가 히브리 민족을 좀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 저렇게 노예처럼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핍박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40년을 주님을 바라보는 때 80 됐을 때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 여기 계신 분 연세 드셔서 나이가 좀 들었어도요 복음 체험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뭡니까? 종교생활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복음 체험은 정말로 그래도 나와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이게 와야 돼요. 그래 되면요 인생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딸딸딸 애워도 복음 체험이 없으면은 마른 신앙이 되어져요. 마른 신앙이. 모세가 이리 호렙산을 체험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또 딱 광야에 이스라엘 애굽의 지도자로 딱 가잖아요. 곧 딱 되니까 뭡니까? 건강하고 눈도 밝은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너 삶이 오고까지다. 우리 삶이 하나님 딱 맺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많이 들 수 없으니까 신약의 증인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놓고 여종이 고발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저 사람이 그 예수님 같이 달리는 사람이다. 나 아니다, 모른다. 그러다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나니까 감람산에서 미션 받고 나와가지고 10일 동안 은혜 받고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성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안진병이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전엔 갈 때 저 돈 받을 사람이면 이렇게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영안이 딱 열리니까 저 사람이 40년 동안 여기 앉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보니까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가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의 능력 체험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베드로가 뭡니까? 법정에 서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의가 없지 않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복음 체험이 되져야 담대해지고 복음 체험이 되져야 타협을 하잖아요. 복음 체험이 안 되면 뭡니까? 늘 머리 쓰죠. 그 머리 쓰는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유익한 건 머리를 왜 씁니까? 내 유익하도록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도움되도록 쓰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 이루려고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러면 말 들어보니 그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저렇게 할 만큼 괜찮아 보여요. 좀 저렇게 좀 내가 유익이 되겠죠. 그 유익되는 것 같은데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이유로 뭡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사건 늘 일어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계속 노예로 들어가요. 속았다 할지라도 언약, 그래도 오직 그도 붙잡고 빨리 빠져나가고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망연히. 왜? 좋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쪽 A라고 하고 예를 들어 직업을 놓읍시다.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이 있어요. A 직업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복음하고 관계없는데 한 달에 1,000,000원 수입돼요. 근데 B라고 하는 직업은 이거는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해. 근데 수입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사람 어느 거 택하죠? A 택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많이 얻는 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마귀의 노예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일을 하든 조금을 하든 살다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다 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게 삶의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이유를 놓쳐버려요. 그냥 살아요. 그냥 세상에 창세기 6장 문화에 빠져가지고 돈 좀 있으면 되고 알아주면 되고 실력까지 자랑하면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저는 요즘 제일 안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주영 부회장이 참 안 됐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이렇게 좋은데 헌납한 건 좋은데 그래 인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는데 참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불교신자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불교신자라면은 그 후에 이병철 회장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해서 책을 보면은 기독교 복음을 받고 고민하다가 나 믿은지 안 믿은지 몰라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사단의 전략인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핍박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잖아요. 진짜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몰라요. 이 뒤에 보니까 저기 사단이 탁 자각하고서는 움직이는데 전혀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아, 안 됐다. 저들보다 내가 훨씬 복 있다. 왜? 복음을 알잖아요. 지금 제가 복음 이해와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래 이 복음을 아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가진 사마리아 땅. 그래 어떤 분은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중국을 향해서 또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필리핀 사마리아성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좋은 곳에 가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의 마닐라에 1,000명인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와 있대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왜 거기 있어요? 살기 좋으니까. 인도에 가니까 방갈로에 거기에 선교사들 모여 있어. 왜? 살기 좋으니까. 저기 외진데 아주 더위 심한데 안 가요. 왜? 살기 어려우니까. 그게 무슨 성교입니까? 아니거든요. 빌립같이 그걸 빌립이 갔더니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확 살아나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소마있는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엔가 쓰실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내게 사명 감당을 이고 왔을 때에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최상대 목사가 바보 같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 안 하려면 잘 인도 받으세요. 왜냐? 제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훌륭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안 훌륭해요. 성질 더럽죠. 그런데 안 훌륭해요. 그러나 복음은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고 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었다면 난 삶의 이유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말고 삶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난 오늘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복음 전할 이유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요. 난 오늘도 괜찮아요. 왜?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유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바울 보세요. 바울이 40세에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자기 대통령감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 양반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뭡니까?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참을 기도하면서 응답받다가 뭡니까? 전도자로 선교사 나가는데 첫 번째 관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가지고 사단의 귀신이 힘으로 마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무속인 동네를 찾아가고 점수라는 여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우상 동네를 꺾어버리잖아요. 그 종교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언어도 능통하고 로마 시민을 가진 이런 준비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곤장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이렇게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아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8절 땅과 증이 내리라 이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왜 우리가 다민족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옛날처럼 조급하지 않고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간제가 맞다면은 아무나 무리가 아니고 이제는 제자를 보내주세요. 왜? 짧은 인생 남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제자 한 명을 키워도 가야지 무리 와가지고 키워보면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필요 없어요. 새끼 낳는 양 한 마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음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잘 안 누려지거든요. 이 누리려고 하면은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내가 뭐 학교가 어떻고 뭐가 집안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 아닙니다. 나도 이게 옛날에 몰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업장에 딱 붙여 나중에 보니 잘못 붙인 거예요. 그 사업장에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감옥에서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고 도망다녀도 괜찮고. 그럼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으면은 이제 요걸 누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응답으로 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다 이웃다는 비밀이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로 끝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 이상 창세기 3장 잊지 말고 나와라 끝났잖아요. 부신한 죄 로마 3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뭐랬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벌을 죄와 삶을 벌써 해방시키자 끝났잖아요. 믿으면 사단의 나라 끝 하나님 나라 믿으면 죄로 인한 저주 끝 해방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특별 사면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4절에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다 뭡니까? 믿으면 뭡니까? 끝. 왜? 요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끝났잖아요. 이게 늘 누려져야 돼. 그래 나 끝났다. 비록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썩지만 괜찮아 나와야 돼. 따라해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괜찮아요. 옆에 사람 보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 창세상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 죽었잖냐 네가 죽었잖냐 죽은 놈이 뭔 말이 많냐 그 말이요. 죽은 놈이 뭐 그래 말이 많아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은 놈이 뭔 주장이 그래 많아 뭔 가사리 많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거 하지 말고. 근데 머리 굴리잖아요. 창세기 3장 이런 내가 얼마나 유익하지? 이런 내가 얼마나 좀 얄팍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좋아요. 그러잖아.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뭔 짓 하는 거지? 그럼 회개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뭔가 하면 갈등적으로 딱 해놓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하기 전에는요. 안 해도 돼. 누가 뭐 하나 뭐 가지 누가 내 머리를 알아. 내가 포장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나님 빼놓고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근데 결절 딱 하면 뭡니까? 아 그렇지. 최 목사님이 잘했다. 속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끝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용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과거는 끝났다. 과거 문제 끝. 내가 과거에 말이야 노예로 살았던 포로로 살았던 속국이었던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면 끝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럼 버릴 게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결국 막심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를 이겨야 돼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종교 벗어나야 돼요. 종교틀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2장 3절 특별히 에베소 2장 3절 뭐라 되는가 하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육신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왼쪽 가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4절 10절에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함께. 그런데요, 그 밑에 가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야, 그래서 가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런 깨달아져요. 은혜가 임해 결단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37 누려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괜찮아. 그래도 함께 괜찮아. 끝. 제가 이제 조금 복음을 못 누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못 누리는 것 같으면서 좀 단호하게 할 때는 뭐냐면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간사가 돼 있지만 도간사 마음에 뭐 이렇게 되냐? 한마디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 게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 태훈이 미래를 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럴 때 있잖아요. 잔소리할 때. 그거 왜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가만 두면은 이거 말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럼 사단이 심부름하는 건데. 그러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뭐라 그러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니까. 내가 보면 목사님 그거 그럴 염려 걱정합니까? 걱정 없죠. 세상 뒤집어들 눈 깜짝할 이유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럽니까? 교육이니까. 앞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후대에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릴 때는 신분 권세 7가지 누리세요. 그래 하나님 자녀다. 그래 성령 내 주인데 역사하시지. 간 사단 결박되지. 천사 보호 받지. 정신을 가졌지.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 세계복음은 2, 3, 7 나라 5천 정책이구나. 딱 나오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요게 되어지면 오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뻐요. 그래. 슬퍼도 기쁘고 슬픈데 현실도 슬픈데 주님 생각 기쁜 거예요. 그래 울다 웃다 그래 돼야 돼요. 꼭 정신 나간 사는 거지 그죠? 울다 그래 돼요. 저도 성격이 보통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좀 갈등도 막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말하고 없고 그러다 말하고 없고 때는 포장되고 거짓말도 해가지만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어 일부러. 그런데 내 속은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1,000,000명이 다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못 보는 척 하는 것도 뭐냐면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주변 사람이 나를 다 욕한다. 관계없어요. 왜?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근데 그렇게 좀 속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 속지 않으려고. 나도 안 속고 다른 안 속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날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내가 뭔데 이렇게 소갈딱지 못 대고 나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못 대고 성질 들었고 말이야. 이런 나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고 말게 하셔가지고 늘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때에 우리가 오늘 가정의 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메시지 나온 것인데 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빌립보 2장 10절. 용서를 선택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70번씩 70번씩. 사랑을 선택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에 강건을 강건히. 기도, 사랑하는 기도 못 하거든요. 양보를 선택하세요. 창세기 13장 9절에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했잖아요. 이게 복음 누림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요래 되면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면은 이제 복음이 체질된단 말이에요. 이 체질되는 날이 뭡니까? 최고의 날이요. 복음이 체질될 때 날마다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 소원이 내 사명. 그리고 당연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래 내 삶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다 거다. 그럼 여기 흐름을 따라 쫙 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민족 수련회가 5월 19일 있는데 그때는요 저녁 예배는 여와서 같이 두강합니다. 다 나오세요. 주일 예배처럼 나오세요. 세계 선교대회하는 건 똑같으니까 나오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흐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호 40절 날마다 말씀과 기도 전을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 늘 따라가는 말 따라. 그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로마 16장 2절 14절 후대를 살릴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대열에 들어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딱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모처럼 이제 몇 개월 만에 딱 하는 게 좋대요. 한 20명 나왔지, 그죠? 좋대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사실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내가 열흘로 가면 안 오면 되고 마스크 다 하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안 합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에 누림도 되고 뭡니까? 마지막에 사명 감당할 체질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게 바로 복음 체질이 나의 현주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복음 가진 우리로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원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